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임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감보다는 하나님이 무섭고, 다만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서 그분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그분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은 큰 벌을 받는다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래. 아버지가 설마 자식을 죽이겠냐.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믿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다든가, 너무라는 말은 없겠죠. 아주 좋아서 대대로 믿는 가정에서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우리 집안에는 없더라, 이래서 죄를 짓기를 밥 먹듯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믿는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자식인데, 장로님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어떤 뭐 연예인이 목사님 아들이라 결혼을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 믿음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믿음이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혹시 아들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대리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기의 꿈을 심죠. 아무쪼록 어떻게 훌륭하게 되라고. 아무쪼록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빛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돼야만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자기의 생각대로 꿈대로 되지 않고 자꾸 죄를 질 때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징계합니다. 벌도 주고 매도 때리고 때로는 달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요사이 요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아동에게도 인격이,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셨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진로를 정할 때 자식의 적성이나 자식이 원하는 것을 정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실현시키는, 부모의 원하는 대로 되면 그 자식도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에 안 맞는, 전혀 적성에 안 맞는 것을 자식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내 가족 간에 그런 거를 봤어요. 아주 제 오빠는 어려서부터 만화를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그리고 만화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냥 정말 좋아하고 약간 그 유머도 좀 많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기 때문에 만화가, 지금은 만화가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막 하는데, 그때는 만화가는 정말 좀 별로 그렇게 대우도 못 받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이렇게 좀 천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가 그러지 뭐 지금처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긋고 말립니다. 그런데 몰래 만화를 그냥 산더미같이 빌려다가 보고, 들키면은 불태워버리면 또 어머니가 책값을 물어주고, 근데 어떻게 빌리는지 또 빌려다 보고, 또 막 종이에다 팍팍하게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거를 저는 보고 컸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이, 그때는 중학교 또 입학시험 봤는데, 중학교 입학시험 보러 이제 좋은 중학교를 갔는데, 아니 시험이 끝날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다 끝났다고 신나게 시험지를 들고 나오더래요. 그래 보니까 시험은 뚝딱 해버리고 뒷면에다가 만화를 팍팍하게 그려가고 나왔더니 만화에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때는 중학교를 어느 학교 가느냐가 정말, 그땐 다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엄청 아버지가 그 아들을 때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도 다 부서졌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오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싸움은 계속됐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의사 되기 너무너무 싫다고 그럼 법대 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전쟁을 겪어본 아버지 세대에서는 의사는 언제 어디서나 보따리 풀어놓으면 밥 먹고 살 수 있고, 누구한테나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같이 안정된 직업은 없다 하고 아들을 이제 의대 가길 원했는데, 법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안 돼갖고 의대를 갑자기 이제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가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고, 또 제 여동생도 의사를 만들고, 뭐 손주도 의사고, 뭐 집안이 그런 의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삶을 보면은 행복해 보이느냐?
행복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존경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아주 의사 며칠 길러내고 뭐 다들 공부들 잘하고 막 하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정말 그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 부모의 소유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데 결혼해야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는데,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미명 아래 징계하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징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공부 못했다고 때리고, 요즘은 때리면 큰일 나지만은 요즘은 너무 그래서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되고, 아이들이 며칠 전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징계하고 야단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하는데, 그때 혼을 내지 않고 혼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하라는 뜻이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를 부모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누가 깨우쳐 주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바로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징계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징계는 바로 어떤 해를 가하죠. 아프게 한다든가 힘들게 한다든가 이렇게 겁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이 하는 징계와 방법이 다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주의를 어겼는데 바로 그냥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의를 어겼다고 혹은 잘못했다고 쫓아가서 너 왜 그랬어 하고 톡 하나님이 치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리 와라 하고 암탉이 마치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그 품에다가 품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자꾸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왠지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참 왠지 답답하고 호기심이, 이거 완전히 내가 바보 같고, 이렇게 살면 친구도 없어지고, 그냥 친구 만나려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막 어울려 다녀야만이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다 보니까 쪼다 소리 듣고 정말 사람 사귀는 것도 어떤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하는 것을 엿보다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는 하나님의 큰 우산 아래 우리가 비를 피하고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거기를 벗어날 때에, 벗어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서 혼자서 저쪽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애기 데리고 어디 외출하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아이들은 그냥 정처 없이 갑니다. 정처 없이. 무조건. 저는 전에 강아지 기를 때 그 강아지가 집에 하루 종일 그냥 갇혀 있으니까 아주 미칠라고 그냥 진짜 미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가끔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은 일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립니다. 미친 듯이. 호주에 있을 때 거기 공원은 엄청 넓어요. 그런데 거기를 일단은 미친 듯이 달려. 끝까지 한참을 달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숨습니다. 그러면 한참을 달려가다가 뒤를 딱 들여다봤는데 주인이 안 보이면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눈이 휘둥그려가지고 사방 둘러보다가 다시 왔던 자리로 죽게 길을 쓰고 달려옵니다. 그래도 주인이 안 보이면은 막 그때는 뭐 그냥 찾아다니느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일단은 좋다 자유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보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우리는 위험한 곳에 노출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기둥 아래 들어가야만이 무사하고 밤이면 불기둥 아래 들어가야만이 됐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그냥 왜 이렇게 먼 데로 돌아가, 나는 내 마음대로 알아서 내가 빠른 길로 갈 거야 하고 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을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왠지 답답하고 너무 부담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길을 운전하는 사람 또는 걸어가는 사람의 교통법규를 왜 지켜야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교통신호등 빨리 바뀌지 않고 그러면 진짜 막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돌아가려고 어떤 때는 가끔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할 때 미친 차가 그냥 확 돌아가지고 막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호등 지키는 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사고 그런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도 어려운 게 운전인데 술을 먹으면은 아무 방향 감각, 운동신경도 둔해지고 모든 것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두뇌가 그리 돌아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뭐 무죄 판결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이 내 품에 있어라. 저 하늘에 매나 솔개가 탁 뜹니다. 높은 하늘에서 날개를 쫙 벌린 솔개가 아주 샥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병아리가 있으면은 그냥 쏜사같이 내려와서 탁 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 어미닭이 매나 솔개가 딱 뜨죠. 그러면은 그 어미닭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꺽꺽꺽꺽 뭐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뿅뿅뿅뿅 하고 그 놀던 병아리들이 순식간에 어미닭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그 품 안에 그 많은 병아리들을 딱 품고 있으면은 솔개가 못 잡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바로 어미닭의 품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양처럼 제멋대로 가려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이거를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있죠. 요즘 너무 자식이 하나니까 너무 과잉보호해가지고 그냥 쫓아다니고, 유치원 보내도 어린이집 보내도 엄마가 밖에서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해가지고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 그러나 다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지 맘대로 안 되면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결해줘요. 다 돈으로 해결해주고 권세로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군대 가면은요 미친대요. 어떤 어머니는 그 부대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매일매일 부대 앞에 찾아가서 지난밤에 이 부대에 별일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아주 그냥 그 아이를 너무 위해가지고 이 아이가 무엇이 자기가 잘못이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이렇게 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이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뚝 서서 정말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망나니 자식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가도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거기서 그저 별 일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 그거 바로 마귀한테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마귀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 저거 하나님 자식인데 저게 나왔네? 에라 하고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귀가 보기에도 쟤는 그냥 그게 그거 같아. 하나님 자식 같기도 하고 마귀 자식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손대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자꾸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나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물러가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에 있다, 마귀에게 내가 뭔가 유혹에 빠져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 드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는 놀라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저도 수없이 나날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뭔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은 뭔지 자꾸 꼬이는 것이, 그리고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불편해요. 그럴 때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면 그 일이 주르륵 매도 풀리듯이 풀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런 누추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입에 담기, 정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누추한 말도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왕이면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뭔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는 이 찬송이 좋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또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온통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잘못한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작은 잘못이라도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은 어려움 없이 넘어가며,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신다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친자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그거와 비교가 안 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이라는 건 무슨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끔찍한 자식, 아들이라는 것,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하신, 절대 버릴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 이것을 꼭 오늘 인지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둘도 없는 자식임을, 인류가 많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찢어지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한계가 있는 분이신가요?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식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서 여러분 기관지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